고난은 감사와 기쁨의 씨앗이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옛말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1년 후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조심해서 심어야 원하는 바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우리 인생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신비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놓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산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을 보면은 성숙해진단 말입니다. 신앙도 잘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감사와 기쁨을 옷 입고 크고 적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내 원수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 보혈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희한하게 몸에 밧줄이 끌려지는 것이 몸의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발을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붙어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서 어깨에 걸치든지 허리춤을 잡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면 완전히 여러분 덩어리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한다. 꿀앉아. 어부바. 그렇게 해. 어부바 하면 마귀가 탁 어깨에 올라앉아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성숙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중얼거리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09편 30절로 31절을 보면 내가 입으로 야훼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거쳐주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과 보혈로서 꾸짖어서 쫓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병을 고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선물을 주신 데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 암이 걸려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그 암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굳게 가져서 암에서 나은 사람 많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낫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암도 이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나 미움이나 원망 같은 마음의 독을 제하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마귀가 아예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암이 몸을 파먹는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곳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어두운 길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광명해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 속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남에게 미루지 말고 죄악을 회개하고 자기가 직접 소매를 긋고 마귀를 쫓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때 언제니 기도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기 목사님 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슬픔이 꽉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기도로서 이겨야 된다. 기도로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원수 귀신에 대해서 대결하면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게 된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서 이겨야지 다른 것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참 기도는 마음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자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고통스러울 때 길이 나타날 때까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하여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시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억압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정말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단비가 쏟아져도 그릇의 뚜껑이 닫힌 바닷물은 빗물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아주 고약한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해야 기도하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그 고난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고난당하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이것만 살려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의 비로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담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자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하든지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준다고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싫지만은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감사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고난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또 야훼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이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꾸어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개선하라. 여러분의 삶에 개선을 할 때 고난을 당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개선한다. 시련이 당하고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시련을 잠시 동안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코를 찍어서 피가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감사를 하지, 오늘 재수 없이 그냥 코를 찍어가지고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콧방아를 찍어가지고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허락된 것입니다. 모세도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도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탄식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기다리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네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끝장에 가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1년을 살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감사할 것으로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원한을 가지고 욕을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마음 생각에 어디를 보나 감사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음이 충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금년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를 하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마음에 받은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